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를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날 때부터니까 자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느냐.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참 우선 접근하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멀리서 보고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다 이래 된 거 아니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또 자기한테 그것도 한두 해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닐 끼고,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옆을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결국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게 되는 건데, 낫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래 보면서 제자들이 죄에 관계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죄하고 관계된 표현. 언젠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그 죄에 대한 반응, 죄를 표현하는 것, 죄하고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법, 그리고 그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이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이지, 습관적. 예수님한테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런 것도 다른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연결해보던 하나의 습관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또 그런 내용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되었느냐, 안 그러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대화거리다. 답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접근점으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참 귀한 거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귀하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훈련받은 한 민족으로서
예수님 앞에서의 죄 문제 때문에 이 고민하는 민족, 죄로 인해서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이런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다. 시기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또 이 시기에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주제를 죄하고 연결해서 늘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변에서 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이 그냥 맹맹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기, 그것을 하나의 민족적인 우리가 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걸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거는 참 생각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어느 누가 이런 표현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신이 봐도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거는 참 엄청난 어떤 복된 소식이죠. 이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서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보는 이 시각. 사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참 자기가 소경된 것에 대해서 이 소경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주변에서 뭐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 보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눈 뜨고 눈 뜬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모른다는 거지.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소경이 안 됐다가 소경이 되면요 답답하고 깜깜하겠지만은 날 때부터 그만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 죽는 걸 보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 기뻐하는 걸 보나요? 다른 것에 누가 슬퍼하는 걸 보나요? 어떤 표정이 슬퍼하는 표정이고 어떤 것이 뭐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함이라.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곰곰하게 생각이 되고 그럼 이것을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바로 내 말씀으로 이것을 새겨야 돼요. 자꾸 새기고 이것을 자꾸 자기 행동에서 자꾸 이러한 표현을 자기가 자꾸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우리 사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 또 구체적으로 하면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관습과 법이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유대 사회가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훈련받은 유대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대로 또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다니. 근데 내 한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아무런 표를 안 냅니다. 표가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출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날 때부터 눈이 뻔하고 떠 있는 자나, 다 똑같아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뭐가 있겠네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태어나고, 죽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 환경에서 그 환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스라엘 사회나, 죄를 대고 고민 안 하고 있는 일반 사람이나,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체는요, 그 환경을 떠날 수가 없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 그 환경을 살다가 눈을 뜨고 살았든지 눈을 감고 살았든지 살아가는 일생이 100년이면 100년 짧은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캄캄한 데서 태어나나, 눈이 훤하게 떠서 눈이 2.0이라든지 눈이 3.0이라든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것만 한 배봐야 10년 20년 자기가 능력, 다른 사람하고 또 차별된 능력을 보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해도 5년 내지 10년이라. 뭔가 큰 것을 건설 누리도 10년 20년. 그래봐야 100년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 소경이라 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부각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런 우리가 보는데, 실제로 와서 이 우리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당장에 지금 오늘 할 일 때문에 막 어쩔까 하지만은 전체적인 걸 볼 때는요, 그게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이것을요, 우리는 잡아야 된다 이거지. 이걸요. 나에게서 그냥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 내한테 있다. 요거 때문에 내가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다른 어떤 내용 가지고는 우리 인생 100년, 200년 요 내용에서요, 어느 누구든지 차별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술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참 이쁘게 막 꾸며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다. 한번 봐봐요. 며칠 전에 나왔던 문주란 씨, 그 비타민에 나왔던 문주란 씨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13살인가? 그때부터 이 테이프 나왔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화춘인가? 그 여자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16살인가? 나왔어요. 내 기억이 그래요. 우리 또래, 우리 시대에 한참 노래 불렀으니까, 하춘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얼마 전에 나온 걸 이번에 보니까, 비타민 보니까 목에 주름이 쫙 가있고, 아마 우리 또래가 되겠죠. 나이가 한 50은 넘었을 기라. 이 사람이, 얼굴이 길쭉하이, 13살, 14살 돼가고, 음반을 내면서 말이죠. 화려한 시절이, 전부 다 문주란 그랬는데, 이제는 없잖아. 또 김지미,
또 이 노래 잘하던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많이 부른 그런 가수들. 오랜 세월 동안에 음악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냥 허술해. 사람 밋밋해 보이고 영 볼 거 없어. 세월이 그렇다는 거야. 세월이. 일장춘몽이라 하는 말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소경돼서 깜깜해서 다 이렇게 사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주위에서 뭐 이야기를 쟤 때문에 뭐 하고 한다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건 내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살아가는, 본인은 날 때부터 소경돼서 깜깜한데 주변에서는 참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라고 하지만은 본인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모습이, 우리 한 사람이 독특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독특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일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우리가 산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우리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걸 돌더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100년, 200년 사는 짧은 인생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게 영원성이 부여되는 일이에요. 영원성이. 그래서 우리가 독특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영원성을, 인간에게 있는 영원성 중에서 차별이 있는 영원성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성이. 이 우리가 좀 차이를 두고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근성으로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는 거,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내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지, 이걸. 좀 말이 좀 다르게 자꾸, 자꾸 생각이,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네 생각이 벗어나버리면 내 행동도 굉장히 벗어나버리거든. 이러한 삶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아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날 때부터 참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었으냐, 부모의 죄가 있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장에 있어야 될 일에 지금 급하게 막 쫓아다니는 우리 삶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단순하게 이렇게 당장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당장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좀 독특하게 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있다,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지 참. 그렇게 되어야 내 삶이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바꿀 만한 이런 환경이,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느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봐서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여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요 일을 가진 자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자식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을 자꾸 들려줘야 돼. 자꾸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을 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려. 그렇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무장이 안 되면요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요 꼭 짚어나가야 될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온통 말이죠. 아들 공부시킨다. 뭐 결혼 이야기, 뭐 직장 이야기, 온통 이런 속인데 그 속에서 살아오면은 그렇게 대화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머릿속에서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말을 들려주서라도 반응을 받을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가 이걸 아주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 자체를 팍 바꿔 이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자세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내가 강단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이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좀 내다봤다니까. 나이 60 하나에 지금,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무릎을 꿇고 이 주먹을 가부산하게 쥐고, 참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누가 억지로 야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해서 모양은 되겠지만은 내 스스로 앉아 있는 이런 시간을요 누가 지키나 누가 시키나 누가 그것 때문에 감시를 하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래 다소곳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보낼 수 있다는 자체를 보면서 이러한 습관이고 이러한 자세가 되어지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루 이틀. 오랫동안의 습관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면서 날 때부터 태어난 그 소경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의 관습, 이 습관이라, 습관. 습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습관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런 언어를 바꾸려면 이게 1년은 갖고 되겠어요? 이게 뭐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아, 그래 말씀하셨는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내한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이 그래 하셨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왜 안 돼 있느냐? 내 습관하고 관계에서, 내 습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이런 언저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붙어 있느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게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씩 거풀을 바꿔가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그 삶에 내가 방향을 맞춰서 하나하나 내 거풀을 벗겨야 돼. 내 습관 자체를 바꿔나가야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입는 옷, 안전그림들, 이런 걸요, 내가 바꿔가는, 내가 바꿔져야 되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담배 끊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담배 끊는 게 힘든 거고, 술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나쁜 버릇 있는 그게 힘든 것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요 행동을 옮기는 것이요, 이게 그런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굉장히 나쁜 것에 들어가 있다. 그것이 힘드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요, 훨씬 힘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고쳐 나가야 돼. 고쳐 나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풀을 끄집어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한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하면은 전도자죠. 전도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조에 대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이요, 너무 깊숙이 지금 들어가야 돼. 너무 교회 와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을 누려야 되는 이 교회 온 사람들이 이 복을요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70억의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바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 끼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을 듣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자기에게 하면서 자기는 전혀 내게서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그냥 묵살시켜버려요.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버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한테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고는 이게요 70억의 인구에게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80억이 돼도 마찬가지고 100억이 돼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분명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을 누린다 하는 이 생명은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건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발 밑에 밟히는 풀 한 포개라도요, 그 풀 한 포개가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은요, 생명 자체가 주어진 이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적인 섭리가 식물에도 동물에도 사람에게도 항상 창조적인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땅에 사람의 발에 밟히는 그 식물, 사람에 의해서 먹이가 되어지는 그 식물, 짐승들, 그런 짐승들의 생명도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고 창조하고 그 자리에 두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두고 있는데,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체를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시는, 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원하지 않을까? 한 생명도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우리가 생명체의 귀함은, 생명체의 존경은 창세기 생명의 신비에서 창세기 3장 4장 1절에 계속했지만은,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독특한 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의 자리가 있는, 상급의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지금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상급의 자리가 있어요. 상급의 자리. 그런데 그것을 인생들이 마다하고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발로 차버린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환경과 똑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만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창조되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무런 제될 것도 없는 거에서 유일하게 하나,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랬는데,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통해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 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니.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다 요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아.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환경 곳곳에서 각 사람마다 차별이 되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 이 수많은 그 환경 속에도 그 사람에게서만 요구되어지는 독특한 삶, 그런 삶, 그 사람밖에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그런 독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구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거라.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보여지는 자기 삶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하는 거,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당장이 안 되더라도 목표를 하고 나아가면요,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 이래 새벽에 60살 먹은 이 참 남자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왔다 하고 생각하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있어야 돼요. 목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어젯밤에도 늘 저녁에도 잠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참 5, 60대의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자칫 취업하기도 힘들어가서, 또 가정적으로는 딸들이 이제 성장해갖고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실직을 해버리니까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돈 나올 데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 죽는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지금 뭐, 저 같은 건 개인 회생 들어가고 지금 쩔쩔매잖아요. 쩔쩔매고 뭐, 나올 데 없는 지금 형편인데, 2년에 걸쳐서 아들, 딸들 결혼을 연년에 다 시켜버렸잖아. 작년에 아들하고 재작년에 딸 결혼시키고. 근데 내가 드린 돈이 있느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아들, 딸들 결혼하는데 내가 돈 보태줄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 집 한 채 산다고 뭐 하느냐, 뭐 어림도 없어요. 결혼식 하는데 뭐 어떤 비용,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그 이제 들으면서도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생각해, 야, 텔레비전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이, 이렇게 저녁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소망이 저한테 있어요. 응? 소망이 있어요. 뭐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지금 개설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신경을 확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살리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응?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 하니까 가능하다. 이 표현이. 나이 60이 되어 오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한테 주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주어지는 거지. 나이 뭐 10살, 20살, 이래갖고는 이것은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품고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부터, 되도록 어릴 때부터. 자꾸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일이 있을 것이다. 자꾸 축복해보면 자꾸 많이 듣고 해서 어느 날인가 자꾸 생각을 바뀌고 자기 자리, 자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행동하는 한 인격체가 되어가고 나이가 들면은 떳떳하게 이제 자기 걸음을 걷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된다. 결국 내가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자꾸 말부터 하는 축복을 해서 내 밑에 자녀들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축복부터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래 보고 우리 성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자리, 이 전도하는 자리 이것은 대단히 축복된 자리인 줄 알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고 교회가 바로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